네, 반갑습니다. 하늘문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큐티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갖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큐티를 과연 성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은 이 큐티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티라는 것은 아까도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콰이어 타임을 큐티라고 부른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것은 188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와 돌튼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그 큐티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이들은 이제 크리스찬 대학생들이었는데 자기들의 삶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자신들의 내면에 죄악과 세상 것들이 가득 들어찬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루 중에 일부의 시간을 정해서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콰이어 타임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중에 일부 조용한 시간, 콰이어 타임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약속하면서 출발한 게 바로 큐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프와 돌튼과 함께한 이 7명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우리가 큐티를 기억하자, 콰이어 타임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 안에서 삶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단순히 매일 조금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들이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소개된 이 큐티가 많은 나라로 퍼져가면서 이제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경건 훈련 중에 하나가 됐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을 받아들인, 큐티를 받아들인 사람, 그 선교사들이라든지 그 사역자들 가운데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은 거의 어디든지 간에 이 큐티가 보급이 되고, 지금은 설교자나 선교사뿐만 아니고 평신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아주 훌륭한 경건훈련 방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1882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말고 교회사에 보면 그 이전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경건훈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후 한 6세기 초 정도 되는데요. 한 529년 정도 성 베네딕트가 세운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수도 규칙 안에 보면, 수도 규칙서 안에 보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이게 라틴어인데, 렉시오 하면 영어로 리딩입니다. 디비나 하면 영어로 디바인이에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영어로 바꾸면 거룩한 읽기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는, 수도 규칙서에는 렉시오 디비나가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나오지 않지만 점심을 먹고 1시부터 4시까지 노동을 한 이후에는 4시부터 6시까지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이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12세기에 가면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카르투시오 수도의 원장으로 지냈던 귀고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승의 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렉시오 디비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단계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렉시오 단계예요. 자, 렉시오는 리딩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빨리 읽지 않습니다. 통독이 아니기 때문에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음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요. 그게 렉시오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서서 이제 깊이 묵상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게 2단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메디타시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천천히 읽어가다가 마음이 와서 부딪히면 머물러 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자기 이해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묵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라시오입니다. 그건 이제 오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무작정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그 기도법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경건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렉시오 읽어가다가 마음에 부딪혀오면 그 메디타시오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오라시오 기도하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4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컨템플라시오,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상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상의 단계는 이제는 그 기도자 자신이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자신의 영혼을 초월해서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맛보아 누리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이것을 바로 메디타시오, 컨템플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관상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리하기는 참 어렵다. 경험하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흠뻑 먹고 나서 완전히 만족한 상태로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그걸 초월해서 가장 만족한 상태로 엄마의 품에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관상의 상태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고 2세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계는 우리의 영혼이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즐거움과 감미로움을 맛보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이런 렉시오 디비나를 보면 오늘날의 우리 큐티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큐티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읽다가 마찬가지로 마음에 부딪혀오는 부분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4번째 단계가 있다면 이제는 생활 가운데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는 어떻다고요? 말씀을 읽어가다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의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맨 마지막 단계와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뭐냐 하면 큐티하고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해왔던 경건 훈련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큐티의 기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갈 수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 앞에 어떤 책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죠. 이 5권의 책을 흔히 뭐라 그러냐 하면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것은 5권의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그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한 권의 책이에요. 단지 부피가 많아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세트의 책으로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율법책, 내가 너에게 준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을 만들어 주시면서 주신 목적은 단순히 몇 번 읽으라가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단순히 여러 번 읽는 그런 용도로 주신 책이 아니고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육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